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 남은 자손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가 어제인가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의지해서 사는 삶, 그리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제가 선교지에서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셨고요. 오늘 아침 저희가 준비 찬양할 때 불렀던 아침 기도 드리오니 응답하옵시고 종일토록 저 천성을 사목해 하소서. 하루 종일 그 천성만 사모하며 산다면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남은 자손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시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 땅을 저희가 살아갈 때 저희가 만나는 사람들, 일하는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가정 안에서 저희가 부딪히는 사람들과 이렇게 뒹굴며 살다 보면 매 순간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게 여러분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쉽지가 않죠. 아마 모든 저희가 다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요. 제가 시편 1편의 말씀을 지금 생각하게 되는데요.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 세 가지 안 하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 한 가지 하는 게 나오죠. 뭐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묵상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시죠? 그냥 여러분 알고 계신 그 말이 맞습니다. 조용히 명상하며 마음속으로 읊조리다. 이제 그런 의미가,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떠올리고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게 그게 묵상이에요. 근데 그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제가 그런 거 잘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찾다 보니까, 근데 그 단어의 뜻이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똑같은 그 용례로 쓰인 게 이사야 34장 1절에 나오는데요. 어떤 말이냐면, 사자나 작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거린다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요, 그 말씀을 한순간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마치 사자나 작은 사자가 자기의 이제 사냥감을 딱 사냥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냥감을 사자가 딱 사냥을 해가지고 이제 먹으려고 앉아서 편안하게 먹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다큐멘터리나 동물 다큐멘터리나 그런 거 보시면 사자가 먹이를, 사슴을 사냥을 해가지고 딱 물고 오면 그 주변에 뭐가 왔다 갔다 해요? 하이에나가, 때로는 들깨떼가 그 사자가 사냥한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쉴 새 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막 여러 마리가 떼거리로 와가지고 사자의 등을 막 물면서 공격을 하기도 하고, 그 사자가 사냥한 그 먹이를 빼앗기 위해서요.
그리고 또 공중에선 뭐가 또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독수리가. 사자가 한눈을 팔거나 그 먹이를 놔두고 잠깐 자리를 옮기면 그 먹이를 낚아채기 위해서 공중에서 주변에서 맴돌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그 묵상하다는 말이요, 그냥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생각하는 것 이상해. 내가 지금 이 움켜진 이 먹이를 내가 빼앗기지 않으리라는 그런 각오로 으르렁거리면서 움켜쥐는 것, 그게 바로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시면은 이제 그 어떤 누가 와도 내가 이 말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으르렁거리면서라도 내가 이 말씀을 지키리라. 주야로 묵상한다. 아침이든 밤이든 밝은 낮이 되어서 모든 게 다 좋을 때나 어두운 밤이 되어서 내 인생의 어두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모든 믿음이 주저앉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하이에나나 들깨나 독수리가 내가 잡은 이 말씀의 이 양식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으르렁거리면서 움켜쥐는 것,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계속 이어지는 그 순간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정말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도록 으르렁거리면서 지키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의와 화평의 나라를 선택하고 다른 어느 것보다도 그것에 대한 관심을 최고로 삼는 자들은 다 하늘의 세계와 연결되며 이 생에서 필요한 모든 축복이 그들의 것이 된다. 다른 그 어느 것보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의와 화평의 나라를, 그것에 관한 관심을 최고로 삼는 자들이요. 제가 이렇게 살아보려고 정말 부단히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이런 축복들을 허락을 하셨는데요, 늘 그 복을 좀 움켜 잡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저희가 움켜 잡으려고 하는 만큼 사단은 더 많이 흔들려고 노력하고 빼앗아가려고 노력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몇 가지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네팔에서 이제 선교사 비자라는 걸 주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간지 한 1년여 만에 제가 이제 사업 비자를 받게 되었어요. 제가 무슨 사업 비자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농업, 고구마 농사 해가지고 이제 사업 비자를 받았습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농사 져봤냐고, 진짜 농사 짓냐고. 제가 농사 별로 안 짓게 생겼나요? 네, 제가 목회 나가기 전에, 한국에서 목회 나가기 전에 한 5년 정도 시골 생활하면서 제 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졌습니다. 어떤 때 여름에 저희 주 작목이 고추였는데요, 한여름에 정말 떼약볕 아래서 30도가 오르내리는 그 떼약볕 아래서 하루에 제가 14시간씩 고추를 땄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농사에 대해서 알거든요. 그 농사를 열심히 져가지고 이제 농업 이제 비자를 계속 연장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2018년에서 19년 사이에 이제 네팔 정부에서 2018년 7월에 개종 금지법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서 공포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네팔의 기독교 인구가 너무 빠르게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네팔 정부가 신경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었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한국인 선교사들. 그래서 한국인 선교사들이 이제 대부분 식당을 하거나 아니면 뭐 게스트하우스나 호텔, 뭐 여행사, 뭐 저처럼 농업 비자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었고요. 이제 이런 사업 비자를 다 갖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이번에 사업 비자가 연장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일시 귀국하게 됐다고. 뭐 그런 얘기들이 어느 선교사님도 안 됐고 어느 선교사님도 사업비자 연장이 안 됐다고. 그런 이야기 들리는 거예요. 저도 이제 살짝 긴장을 했죠. 아, 이게 좀 힘들어질까. 정말 이제 제 그 사업비자 연장을 이제 부탁해가지고 대행하는 그 변호사님이 오늘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아, 이번에는 그냥 비자 연장이 안 되고 이민국에 가서 담당자와 함께 제가 인터뷰를 한 다음에 그 담당자가 저에게 비자를 줄지 안 줄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그래서 그 변호사와 함께 제가 이제 이민국 담당자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미그레이션 오피스, 이게 여기는 한국 법무부 이미그레이션 사진이고요. 여기는 네팔입니다. 네팔 이제 그 실내에 들어가면 이민국 사무실이 저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날짜를 약속을 하고 제 이제 대행 변호사와 함께 그 이민국 이제 담당자를 만나러 들어갔습니다. 상당히 그분도 좀 고위직이시더라고요. 가기 전에 그 변호사가 저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요런 얘기를 하고 요런 얘기는 하지 말아라. 절대 하면 안 된다.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을 쭉 이제 주의사항을 이야기해 줬어요. 뭐 어떤 얘기할지 여러분 대충 짐작이 가시죠? 절대 종교적인 얘기 하면 안 된다고. 아유, 제가 거기 가서 뭐 이민국 담당자에게 무슨 종교적인 얘기를 하겠냐고. 그래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또 살짝 긴장된 상태로 변호사와 함께 이제 들어가서 그 담당자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질문을 이제 합니다. 뭐 무슨 사업을 하냐. 그래서 제가 고구마 심는 거 뭐 이런 사진 막 또 전에 찍어놓은 거 이제 이만큼 이제 뽑아가지고 가서 막 보여드리면서 나 이런 농사도 짓고 이런 농사를 짓는다. 이렇게 일하고 있다. 제가 고구마 팔고 있는 거. 뭐 그런 사진 다 보여드리고 이제 나 열심히 이렇게 농사 짓고 있다. 이걸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쭉 다 보더니 저에게 이제 드디어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이것저것 질문을 하다가 드디어 올 것이 왔어요. 당신 종교가 뭐냐? 아,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랬더니 인상을 팍 찌푸리면서 어떻게 코리안들은 다 하나같이 다 크리스찬이냐고. 여기 와서 인터뷰를 내가 지금 여러 명 했는데 뭐 부디스트나 힌두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전부 다 크리스찬이라고. 왜 코리안들은 다 크리스찬이냐고 막 짜증을 확 벌써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또 이제 묻습니다. 크리스찬들은 특히 한국 크리스찬들 그냥 여기 와서 자기네가 믿는 하나님 믿으면 되지 사업비자 받아놓고 왜 선교를 하냐고.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전도를 한 이유가 뭐냐고. 저한테 막 약간 호통치듯이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뭐 물론 그 이제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부터 계속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지혜롭게 제가 대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답변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물론 내가 태어나 보니까 하나님 믿는 가정에서 내가 태어났다. 근데 내가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이신 것 같았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인들도 사랑하시고 이제 막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말을 하다 보니까 뭐 간증처럼 돼버렸어요. 제가 지금 그 이민국 그 담당자 앞에서 제가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자꾸 다른 사람들을 이게 복음을 전하는지 제가 간증을 하고 있더라고요. 당신 어느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의 음식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었다. 그러면 그 식당에서 밥을 먹고 와서 당신 동료나 가족이나 친구에게 그 식당 가보니까 정말 맛있더라. 그렇게 추천하겠냐 안 하겠냐. 그래서 저희 추천할 것 같대요. 나와 똑같다. 내가 하나님 믿어보니까
너무 좋더라.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마치 당신이 좋은 식당을 추천하듯이 내가 믿어보니까 너무 좋은데 너도 한번 믿어봐.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20분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흘깃흘깃 제 옆에 앉아있는 그 변호사의 얼굴을 보니까 막 하얘졌다 파래졌다 노래졌다 이제 굉장히 걱정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왜 이러나 도대체. 비자 연장하기 싫은가 보다. 아마 그런 생각을 혼자 막 했다고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한 20분을 얘기하고 또 질문을 하고 또 뭐 대답을 하고 하는 동안 원래는 한 10분 내지 15분 인터뷰할 거라고 그랬는데 40분이 시간이 가버렸어요. 제가 말을 계속 하면서 계속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이제 간증을 이어가는 동안 이분의 표정을 봤어요. 처음에는 짜증스러운 표정이었다 그랬잖아요. 이 코리안들은 그냥 다 크리스찬이고 사업 비자 받아서 전도만 한다고. 왜냐면 그 전에 이제 호텔이라고 해서 불시에 이제 현장 실사를 나가봤더니 거기 막 아내를 교회처럼 꾸며놓고 막 예배드리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거 다 적발되고 이제 사업 비자 취소되고 막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짜증스럽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계속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는 너무 좋아서 전하는 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사람 표정이 조금씩 이렇게 펴지고 밝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고 제가 또 대답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모든 말을 이제 마쳤어요. 나는 이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고 크리스찬들이 자꾸 전도를 하고 싶어하는 것은 너무 좋아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소문 내는 거다. 뭐 다른 거 아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 얘기를 듣고 나더니 몇 가지 질문하고 나서 제 여권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서랍에서 어떤 스티커를 이렇게 떼어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적더니 제 여권에다 탁 붙여줬어요. 그리고 저에게 돌려줬습니다. 보니까 비즈니스 비자 1년 연장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 여권을 탁 주면서 하는 말이 뭐 크리스찬들이 다 당신같이만 믿는 거면 뭐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라고. 그러면서 혹시 나중에 또 이쪽 근처 왔다 갔다 할 일이 있으면 내 사무실 와서 커피나 같이 한잔하면서 또 얘기 좀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긴장하고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저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이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제가 이제 그래서 비자를 받아가지고 신나가지고 막 이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저희 변호사한테 대통 혼났어요. 제정신이냐고 지금. 아이고 나는 아주 그냥 속이 그냥 막 타들어가고 있는데 뭐 좋아서 거기서 그렇게 그런 얘기를 했냐고 막 저를 혼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비자 받았으면 됐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제가 그 순간에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진다는 사실. 우리가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계속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요.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며 내 가슴 속에
모시고 살면 그 말씀은 그냥 어떤 상황을 우리가 만나든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2021년 코비드가 발생한 지 정확히 이제 봉쇄가 된 지 1년 만에 드디어 네팔이 이제 하늘문을 열었어요. 하늘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전세기가 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제가 바로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팔에 거의 1년 만에 이제 봉쇄 기간 동안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모든 동역자들을 한 50여 명 되는 저와 함께 이제 선교하는 선교사들, 또 교회를 맡고 계신 지도자분들을 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그래서 모이라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오기는 오되 우리가 혼자 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혼자 올 수 없냐? 우리가 1년 동안 지금 침례받을 사람들을, 말씀을 가르쳐 침례받을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봉쇄가 또 언제 다시 시작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침례받을 사람들을 우리가 다 같이 데리고 가서 함께 성경 말씀 공부하고 침례식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 그래서 오시라고 그랬더니 약 50여 명의 우리 지도자들과 선교사들과 그리고 117명의 침례자 후보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분들이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침례식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은 저희가 이제 침례 후보자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 침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서 이제 안식일이 되어서 저희가 침례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선교센터 이제 귀퉁이에 이런 침례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침례식을 했어요. 116명에게 이제 저 말고 한 목사님과 제가 이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원래 117명인데 짝수로 딱 떨어지길래 혹시 한 명이 안 왔나 어떻게 됐나 물어봤더니 한 명이 아직 도착을 못했대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침례식을 마치고 이제 제 방에 가서 이제 젖은 옷을 갈아입고 뽀송뽀송한 마른 옷으로 입고 이제 침례 증서도 주고 선물도 주고 우리 침례 받은 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제 제 방에서 딱 나가려고 하는데 저희 우리 네팔인 부목사님이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나가려고 하는데 잠깐 그 한 명 침례 안 받은 그 여청년이 지금 도착했대요. 근데 그날 그 청년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오빠 이 청년까지 네 식구가 다 함께 침례를 받기로 그렇게 해가지고 엄마, 아빠, 오빠는 이미 침례를 받았는데 이 여청년이 이제 그 카트만두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가지고 새벽 버스를 타고 출발했는데 오다가 버스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 몇 시간을 지체하다가 간신히 이제 어떻게 다른 이제 교통편을 이용을 해가지고 왔는데 침례식이 다 끝날 때까지도 도착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제가 그 찝찝한 젖은 옷 갈아입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고 좋다 그리고 나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도착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마른 옷을 젖은 옷을 갈아입고 침례 옷을 이제 입고 다시 침례탕으로 갔습니다. 한 20여 명의 우리 지도자분들, 목사님들 또 우리 선교사들이 그 한 명의 침례식을 해서 다시 모였어요. 바로 이 여청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침례 시문부터 시작해서 모든 절차를 이 청년을 위해서 하고 이제 탕 안에 들어가서 제가 이 청년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제 왼쪽 팔을 붙잡고 있고 저는 이 청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갑자기 이 청년이 잡은 채 왼쪽 팔뚝을 엄청나게 강한 힘으로 막 꽉 잡는 거예요. 그러더니 부들부들 떠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이러지? 얼마나 강한 손으로 이 제 팔을 막 꽉 붙잡는지 너무 아팠어요. 제가 기도를 마쳤습니다.
봤더니 이 청년이 제 팔을 붙잡고 손으로 움켜쥐고 부들부들 떨면서 막 이를 악물고 부들부들 막 이렇게 떨고 있는 거예요. 뭔가 했더니 악령이 임한 거예요. 귀신이 들린 거예요. 침례 받으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눈빛을 보니까 정말 무서울 정도로 눈빛이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제가 그 순간 기도했는데 이대로 침례식을 진행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자기 스스로 그것을 이겨보려고 막 이를 악물고 막 힘을 쓰고 있는 그 청년을 제가 데리고 이제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물 밖에 우리 목사님들, 평신도 지도자들, 우리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자고 물 밖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청년을 놓고 둘러싸고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20분 정도 지났을까? 이 청년의 눈빛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괜찮냐? 괜찮대요. 침례식을 다시 해도 되겠냐? 꼭 다시 해달래요. 그리고 그 부모님 오빠가 이제 옆에 서 있었는데 특히 그 아빠가 오늘 꼭 우리 딸 침례 받아야 된다고 꼭 침례를 달라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우리 청년을 데리고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다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아까보다 더 강한 힘으로 제 팔을 또 움켜쥐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세게 제 팔을 움켜쥐었는지 나중에 제가 옷 갈아입을 때 보니까 이 왼쪽 팔뚝에 다 시커멓게 멍이 들어버렸어요. 얼마나 강하게 이 손으로 붙잡았든지. 그러면서 막 부들부들 떠는 게 느껴져요. 제가 기도를 마쳤습니다. 아까와 똑같이 악령이 임해가지고 눈빛이 완전히 이제 달라졌어요. 기도하고 났더니 여러분 이 사진으로 조금 느껴지십니까? 이 청년이 지금 막 이를 악물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자기 스스로 어떻게든지 이겨보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다시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멈춰야 됩니까? 계속 진행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대로 진행하라는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저 여청년의 팔을 제가 이 팔뚝에 다시 제대로 잡게 한 다음에 이제 손을 들고 침례 선언을 시작했습니다. 네팔어로 삐따 뿌뜨러 뽀비뜨라 아트마코 남마 떡발라이 법티지마 디더추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노라. 그래서 손을 들고 아버지와 아들과 이제 성령의 이름을 불러야 될 그때 아버지와 아들과 하는데 이 청년이 갑자기 제 쪽으로 얼굴을 확 돌리면서 제 얼굴을 바라보더니 두 손으로 제 목을 콱 졸랐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죠. 제 목을 콱 졸라버리니까. 여기 목사님들 많이 계신데 혹시 침례식 하시다 목 졸려 보신 분 계신가요? 예. 사실은 그 사진도 찍고 비디오도 저희가 그때 다 찍었는데 너무 자극적이라 보여드리질 않겠습니다. 제 목을 졸랐어요. 그래서 얼마나 강한 그 힘으로 제 목을 확 조르는지 제가 순간 말이 그냥 막혀버렸죠. 근데 저보다 우리 여청년이 키도 작고 팔이 짧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깨를 그냥 밀어냈습니다. 이렇게 밀어냈더니 제 목을 졸랐던 손이 그냥 바로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손을 다시 제 왼쪽 팔 이걸 잡게 하고
몸을 돌려놓고 제가 다시 좀 빠르게 침례 선언을 다시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노라 이야기하고 이 청년을 물속으로 좀 의도적으로 좀 더 깊이 집어넣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물속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아주 짧은 한 1, 2초의 순간이겠죠. 나오자마자 제가 이제 수건으로 흐르는 얼굴에 물을 닦아줬습니다. 물속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이를 악물고 스스로 이기기 위해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물속에 들어갔는데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1, 2초 사이에 제가 얼굴을 딱 닦아줬는데 얼굴에 환한 미소가 띄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괜찮니? 괜찮대요. 눈빛이 완전히 그냥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단 1, 2초 사이에 악령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청년과 함께 물속에서 나왔습니다. 물 밖에 있던 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빠가 그냥 막 눈물을 흘리면서 박수를 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딸에게 침례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근데 딱 나와보니까 분명히 그 직전에 제 목까지 조르면서 그렇게 악령에 의해서 시달림 받던 이 청년이 완전히 제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이분이 이 초록색 셔츠를 입으신 분이 아버지이십니다. 인상이 참 좋으시죠? 그 딸의 거듭나는 모습을 보고 이분이 놀라운 결심을 하셨어요. 내가 이제 그동안 하던 모든 사업체를 다 정리하고 내가 이제 주님의 복음만을 위해 살겠다. 그런 결심을 하셨어요. 상당히 부자였습니다. 네팔에서 버스를 2대나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또 무슨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모든 사업체를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서는 아내와 함께 저희 선교사 훈련센터에 오셔가지고 3개월 동안 이제 선교사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저희 이제 선교센터가 있는 그 도시의 시내에 이제 조그만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이제 우리 고아원도 붙어 있거든요. 고아 아이들과 거기 방 하나를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을 하나 거기 마련해 드렸더니 그곳에 아내와 2분이 사시면서 이제 고아들을 위해서 아침 저녁에 말씀도 주시고 그다음에 매일매일 전도지와 이 말씀을 들고서 이제 그쪽 지역 우리 성도들을 매일매일 방문하고 또 기도가 필요한 그런 이웃들이 있으면 가서 기도해주고 방문하고 계속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그 교회에서 일하신 지가 이제 거의 3년 가까이 돼 가는데요. 이분이 오시고 나서 그 교회가 2배 이상 성장을 했어요. 지금 그 교회가 성도들이 다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정말 미어 터질 정도로 사람들이 매 안식일에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교회를 지금 건축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이에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셔서 2시간 동안 큰 소리로 기도하십니다. 저희가 어디 전도회를 간다? 그럼 이분 꼭 따라 나서셔요. 엊그제 제가 그 오병이어의 쌀 기적이 일어난 그 장소, 저희가 2번째 이제 전도회 갔다 침례식 하고 났을 때 그때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보셨잖아요. 교회 안에서 딱 이렇게 그냥 저희가 스티로폼 깔고 그냥 혼입을 덮고 자는 거 보셨잖아요. 다 같이 거기 한 곳에서 자는데 혼자 일어나셔가지고 3시에 막 큰 소리로 기도하셔요. 청년들이 다 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 기도를 멈추지 않으셔요. 그리고 나서 제가 오늘 그 사진은 안 가져왔는데 두 달 전에 그날 침례받았던 오빠가 이제 올해 2달 전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에게 침례받았던 그 여청년이 지금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카트만두에 있는 한 은행원으로 취직을 해가지고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도 잘하고 일을 하고 있어요. 네팔 청년들에게 은행에서 일하는 거는 꿈의 직장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지 않나요? 우리나라도 30년, 40년, 50년 전에 은행원으로 일하면 꽤 괜찮은 직장이었잖아요. 근데 그날 왔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 침례받은 이후로도 혹시, 왜냐하면 그 침례받기 전에 이미 2, 3년간 그 악령이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일주일에 몇 번씩 있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엄마 아빠는 그걸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침례받은 이후로도 계속 그런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지난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사단에 의해 괴롭힘을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 이 여청년의 모든 문제를 침례받으면서 해결해 주셨어요. 저는 분명히 압니다. 그게 제가 한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그래서 저는 제 몸을 그냥 맡겨드렸을 뿐이고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그냥 그 음성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모든 일은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남은 무리의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남은 무리들의 어떻게 보면 롤 모델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인데요. 엘리야.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러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가 성경에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되게 멋있게 등장해요. 갑자기 왕 앞에 탁 나타나더니 왕에게 담대하게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그 살아계심을 가리켜 내가 맹세하는데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안 올 것입니다. 여러 해 동안. 근데 여기 엘리야에 대해서 소개하는 게 그냥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길르앗에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이거밖에 없어요. 지파도, 그 사람의 경력도, 그 사람의 가족관계도 뭐 아무 정보가 없어요. 그냥 길르앗에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등장하죠. 성경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말씀하셨어요. 누군가가 엘리야의 정신과 능력을 가지고 나타나야 한다라고 영감의 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 1절에 등장했고요. 두 번째 엘리야는 누구죠? 침례 요한이라고 우리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엘리야는 누굴까요? 세 번째 엘리야 누군지 모르세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세 번째 엘리야입니다. 누군가가 엘리야의 정신과 능력을 가지고 나타나야 한다. 이게 영감의 길에 화이트님께서 기록하신 건데 바로 여러분과 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세 번째 엘리야, 엘리야의 정신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잖아요. 엘리야처럼 담대히 복음을 외칠 사람을요. 며칠 전에 우리 백인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그 말씀이 이 말씀이 나왔는데 사람이 방법을 찾는 동안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셔요? 사람을 찾고 계셔요.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사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내가 찾는 그 사람이 혹시 여기 있나? 와, 여기 다 모여 있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반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엘리야인 침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갖고 나아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정의로운 자의 지혜를 향해 백성들을 돌이켰다. 그는 그리스도의 두 번째 나타나심을 위해 길을 예비하고자 하는 백성들 앞에 제시해야 할 신성한 진리를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이 말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표했다.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과 제가 세 번째 엘리야 맞죠? 그럼 우리가 엘리야처럼 살아야 되겠죠?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고 엘리야가 어떻게 했는지 제가 잠깐 남은 시간 동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엘리야가 뭐를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그 아합이 다스리던 그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냐면요, 우리가 성경과 또 역사의 기록에 보면 그때는 이스라엘이 제일 역사상 번영하던 시절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게 다 잘 돼요. 농사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목축업도 잘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이 풍성하던 시절이었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번영하고 풍성할 때 하나님을 찾기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여러분? 좀 어렵죠. 대부분의 어느 시대를 보더라 좀 그렇더라고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왕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바알을 섬긴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마 엘리야는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워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다 어디에 간 건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저렇게 살까? 근데 엘리야는 지금 뭘 기도하고 있냐면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분명히 아합에게 아마 가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하는, 뭐 그 전에도 기도했을 수 있지만 그런 기도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기도가 좀 특이해요. 대부분 우리가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가물 때 비 오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예요. 근데 지금 모든 게 다 잘 되고 비도 적당하게 내리고 농사도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엘리야는 무슨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비 좀 그만 내려주세요. 너무 잘 먹고 잘 사니까 지금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재앙을 내려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 또는 여러분의 가족, 자녀들, 그리고 형제, 자매들, 친척, 이웃들, 그들이 이 땅에서 너무 모든 하는 일이 잘 돼서 하나님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엘리야와 같은 그런 기도를 하실 마음이 있으신가요? 모든 게 너무 잘 돼요. 돈도 잘 벌고 정말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냥 언젠가 돌아오겠지 하시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기도하십니까?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주님, 재앙을 내려서라도 그 영혼들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실 마음이 있으신가요?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라도 기도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실 텐데 언제까지 우리가 번영 속에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그걸 좋아하면서, 그걸 감사하면서, 그걸 기쁘게 생각하면서 그냥 언젠가 돌아오겠지, 언젠가 주님 품으로 오겠지, 그렇게 그냥 바라보시겠습니까? 이 시대에 엘리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누군가의 잘못이 보이고 분명히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그 길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보일 때 그들의 트집을 잡고 그들의 어떤 잘못을 보고 뒷담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탄식하며 울 수 있는 사람들이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요, 주님 저들에게 재앙을 내려서라도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고 있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증언복음 1권 532쪽이요.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는 한편 야곱처럼 열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동일한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능력은 믿음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질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는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엘리야는 그 징조를 깨닫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자를 잃으리라 하였더라. 근데 바로 엘리야가 등장한 바로 그때에 엘리야가 등장한 말씀이 열왕기상 17장 1절에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16장 34절 바로 17장 1절 바로 전절입니다. 거기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때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 말제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 베델 사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두 아들이 첫째 아들과 막내 아들이 죽을 걸 알면서도 이 건축을 강행할 사람이 있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진 시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다 그냥 능력이 사라지고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재건축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맏아들과 막내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모습을 보면서도 엘리야만 그 모습을 보고 뭔가 결심을 하고 새로운 어떤 시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어났고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그냥 우연의 일치겠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요 그 진리가 실천에 옮겨지지 않으면 그 진리는 능력을 상실한다고 영감하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실천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한 백성으로서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공헌과 일치할 때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것과 우리의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는 것이죠. 엘리야처럼 헌신적이고 그가 가졌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옛날에 거룩한 사람들에게처럼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언이 정말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뭐 늘 그랬던 일이지 뭐 조금 더 증가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냥 그렇게 넘기십니까? 아니면 그런 징조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뭐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들으셨잖아요. 선교지에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그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참 좋은 말씀이다. 저 선교사님은 좋겠다. 저런 거 맨날 경험하고. 여러분 그냥 그렇게 넘기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삶에도, 나의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나의 어떤 선교의 현장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결심이 오늘 있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 분명히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남은 자손으로 이 시대에 주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할, 하나님의 일을 할 그 사람들을 지금 여기 와서 찾고 계실 것입니다. 엘리야가 사실은 나중에 하나님께 불평을 하죠. 나만 이러고 있고 아무도 없다고 외로워하기도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저 죽을래요, 죽여주세요 때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셔요.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할 때는 딱 비 안 오게 해주시고, 비 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냥 그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자기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을 겸비하게 하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그 기도 즉시 들어주셨는데, 나 죽여달라고 뗐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야, 그러지 말고 일어나서 밥 먹어. 천사를 보내서 그렇게 위로하시고 도닥여 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만약에 그때 엘리야 죽여달라는 그 기도 바로 응답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엘리야 불병거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일은 일어나지 못하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때를 쓸 수도 있습니다. 저도 가끔 하나님께 그래요. 제가 어제 제가 그 구치소 안에 갇힌 모습 보고 우리 청년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대체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시냐고. 저도 가끔 그렇게 하나님께 때를 좀 부릴 때가 있는데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말씀하시죠.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를, 물론 엘리야처럼 그렇게 용기 있게 나서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있는 곳에서 엘리야를 위해서 기도하는 7,000명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것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분연히 일어나서 엘리야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만 나온 백성이 아니고요, 엘리야를 위해서 조용히 있는 곳에서 기도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더 많은 엘리야가 필요한 시대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는 주님께서 정말 곧 오실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소망을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 하늘에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감동을 주실 때 새로운 결심을 하시고 새로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정말 선교의 현장에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선교의 현장에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다고 함께 간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5분 동안 개인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